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프레드 크래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한 번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다들 고개만 숙이고 좀 분위기가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꺼내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제일 나쁜 일이 뭐가 있었나?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더랍니다. 아침에 학교 수업 시작종이 울린 게 제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제일 좋은 일은 뭐가 있지? 그랬더니 아들이 또 말하더랍니다. 오후에 학교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는 거예요. 자, 솔직하죠? 이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면서 가족 간 대화가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우리 삶에 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변치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2024년이라 잘 감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22년 전인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그 전에 여러 차례 월드컵 대회에 나갔지만 단 한 게임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는 한 게임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겨요. 이기면서 16강에 오릅니다. 그러더니 8강에 오릅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표정들이 잔잔하시지만 그때는 나라가 완전 뒤집어졌었던 것 같아요. 자, 190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무조건 서울대가 모든 게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월드컵이 있던 2002년 서울대학에서 박사과정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집어넣으면 다 들어갈 정도로 안 가는 거예요. 게다가 공대 쪽의 지원자가 계속 줄어들고 의대 지원자가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서울공대 어느 교수님이 그 아들이 대학 시험에서 서울공대 합격하고 또 다른 대학에 의대 합격을 했는데 서울공대 안 보내고 다른 대학 의대를 보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자, 요즘에 의료 사태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 변화는 또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시대의 변화는 참으로 걷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나의 나됨 그리고 나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구원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름받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로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은 본문 9절에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노아의 특성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달랐던 세 가지 특성인데, 첫째가 뭐냐면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차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차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차닥은 곧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가 곧은 것처럼 곧은 것, 바른 것, 그걸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곧고 바른 의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노아의 법적인 위치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것이죠. 굽어진 삶을 살면서 부패한 사람들과는 달리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패한 세상에서 홀로 곧게 살려면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둘째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다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죠.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이 율법적 관점에서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도덕적인 성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는 당시에 성결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주변이 전부 다 타락하고 죄가 만연되어 있는데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정결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역시 이러한 삶은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근데 이 세 가지 설명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가장 깊게 느껴집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당세 사람 가운데 의롭고 완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6월이 되면 6.25 전쟁이 생각이 나죠. 예전에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프레드릭 웨이안드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950년에 6.25 전쟁이 나고 겨울에 한국에 대대장으로 참전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부임한 곳이 제1대대였다 그러는데 이 대대에 8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90% 이상이 전사했어요. 80명도 안 남고 62명만 남은 상태에 이분이 왔습니다. 웨이안드 장군이 큰 패배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부대에 부임했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넋 잃은 부대였다고 그럽니다. 정신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급선무가 긍지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비록 전쟁 중이지만 우선 규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한 동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동시에 받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부대는 긍지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이후에 가장 훌륭한 미군 부대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군인에게조차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보면 사정이 있죠. 이런저런 사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혹은 전쟁과 같은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정신세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잘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13절에 나오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에게 쉽게 알려지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아 같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도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거 다 아시죠? 반응들이 약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언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실과
우리의 사명은 어떤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자,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끝난다. 그러니까 너도 끝난다. 죽어라. 끝.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과 사명. 노아에게 3가지 사명이 맡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곧 노아에게 복이 되는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 쭉 나오죠. 노아에게 주어진 첫 사명은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배의 크기가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항공모함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모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 모양이 아니고요, 마치 커다란 나무 박스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양대학에서 연구해 보면 이렇게 지으면 우선 굉장히 안전하다 그럽니다. 일반 배보다. 이렇게 지으면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어떤 폭풍과 파도라도 뒤집을 수 없는 형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보통 형태의 배보다 물건을 30% 정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유람선이 아니거든요. 항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짓는데 내부는 3층으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칸막이로 여러 개의 방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그냥 하나에 다 집어넣어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합당한 자리를 적절히 마련해 주라는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치수가 주어지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문이 닫혔을 때 짐승들의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창문을 내서 햇볕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세상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출입할 문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2번째 사명은 모든 생물의 구원자가 되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말씀된 대로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방주로 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7장 2절에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으로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생물의 구원자가 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진 3번째 사명은 충분한 식물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너 먹고 살 거 충분히 준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테니까가 아니고 네가 준비해라 이거예요. 네가 준비해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축하셔야 돼요. 네. 이들이 방주 속에서 1년간 있었던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식물이 필요했겠는가를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금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세요? 기독교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노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거 다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명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게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던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 백화점이 다 생긴 거거든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참 믿음이 돈독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뛰어난 경영인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장관직을 맡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국 참 재미있죠? 당신이 경제 잘하는 사람이니까 경제장관을 맡아줘. 이해가 되세요? 교수가 아니라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 맡아달라. 그러면 솔직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거는 주일날 저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 학생들 계속 가르칠 수 있을 경우에만 장관직을 맡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아주 조그만 명예의 자리를 위해서도 주일 예배하고 교회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세상 명예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이분 목사님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 승낙받고 그는 경제장관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그의 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도 나왔죠. 그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 교회 가서 교회학교를 위한 봉사 계속했던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 사람까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보다 구원사에게 사명감이 투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따라서 그 명령을 준행하던 데에는 노아의 세 가지 중요한 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마지막 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덕성 첫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엄청난 방주를 짓고 동물을 모으고 그 음식까지 비축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경제적으로 부자였을까요? 보통이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어보세요. 그냥 배도 아니고 항공모함만한 배를 지으려면 그게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하지. 그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하는 줄 아세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런 엄청난 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으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별장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방주긴 하지만. 그래서 써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부자들을 제가 연구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자들은요, 절대 한 가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노아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왜요? 믿으니까. 뭘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약을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도 변질이 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부자가 부자 되고 하나님께 예배 덜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더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변질되지 않는다예요. 네. 자, 두 번째로 그에게 중요한 덕성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그가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명령된 대로 그대로 집행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약간 이상해졌네? 저 쓸모없는 거를 왜 만들고 있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덕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계획을 이해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홍수를 두려워해서 닥치는 심판을 위한 준비를 했다. 이게 그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평남로입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저희 부모님도 이북분이셨는데 옛날에 내려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죠. 아니면 제가 지금 북한에 있겠죠? 혹시 태어났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저는 많은 실향민들에게 들었던 게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급하게 내려와서 힘들게 살았다는 분들을 대부분 들었는데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늙으니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살다 보니까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는요 굉장히 일찍 내려왔대요. 정리하고 내려와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사셨대요. 이분이 90대예요. 이해가 되세요? 때를 알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고생도 거의 안 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때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땅 위에 다른 것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이야 돈도 벌었겠죠. 그 땅에도 뭐 집도 지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열심히 호화 대주택을 지으면 뭘 하겠습니까? 홍수나면 다 없어지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자신의 때를 분별하게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다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은 결국 당시 태평한 세상에 대한 경고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가 도끼로 나무를 찢고 망치로 못을 치면서 방주를 만들 때 이 모든 소리는 회개를 위한 촉구요, 회개를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하나의 경고의 소리요,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왜 만드느냐?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준비해야 된다겠죠. 근데 그들은 준비를 안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미 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배로 가야 돼요? 높은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높은 데로 가셔야지. 홍수가 나면 바다 가서 배 타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타잖아요. 지금도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배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거든요. 우린 특별히 노아의 방주랑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방주는 택함받은 자 노아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이렇게 8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자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소도 들어가고 돼지도 들어갑니다. 소는 정결한 짐승,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정결한 동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렇죠? 택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함 부정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데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도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결국 택함 받은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인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역시 노아와 같은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 어두운 시대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 시대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시간과 물질을 무엇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것들을 마련하는데 정력을 쏟고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슨 자극을 받겠습니까? 노아가 도끼로 나무를 찢고 망치로 못을 치면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그들도 역시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하나의 경고의 소리, 경고의 나팔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화 얘기인데 개구리와 처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남의 밑에서 살던 어떤 마음이 착한 어떤 처녀 아가씨가 있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어서 항상 잘 돌봐줬어요. 부엌 부뚜막에서 개구리한테 항상 밥을 줬습니다. 이 처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개구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점점 크게 자라서 상당히 큰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동화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커다란 구렁이가 있는데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구렁이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매달 먹을 것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처녀 한 명을 그 구렁이에게 바쳤어요. 근데 이 처녀 친구가 구렁이에게 그 해에 바쳐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피 웁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 마음 착한 아가씨가 자신은 부모님도 없고 혼자니까 그 친구 대신에 자기가 동굴로 갔습니다. 참 착한 아가씨였죠. 근데 동굴로 갔더니 푸른 기운, 붉은 기운이 막 도는 거예요. 동화입니다. 무슨 일인지 보니까 자기가 키운 그 커다란 개구리가 그 구렁이랑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화입니다. 개구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처녀를 돕기 위해서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개구리와 구렁이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그 착한 처녀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화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려고 하는 바가 있잖아요. 한갓 미물도 사랑받았으면 보답할 줄 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개구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부름받을 때의 나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늦은 게 아닙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구원을 이루는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 크고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방주처럼 우리 지역의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의롭고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노아가 의롭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므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